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남부의 가장 거대한 성 중 하나였습니다. 해발 1800m의 험한 산지라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브온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을 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였고, 또 이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 맞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과 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가나안 5 왕의 연합군,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출전 명령을 내리면서 전쟁이 본격화되는데, 바로 이 전쟁 가운데에서 그 유명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도망가는 연합군을 추적하던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는 매우 대단한, 그리고 매우 대담한 기도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도무지 믿기 힘든 이런 현상을 많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성경을 많이 비판하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 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을 때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함받지 않았던 일, 사실은 수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개입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또는 비상하게 신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만약 구약에서 그렇게 이런 비상한 일들 때문에 욕을 먹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니요, 사람이 만든 종교였다면 신약에서는 아마 이런 일들을 좀 뺐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말이 되기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연합군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불시에 이스라엘을 역습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이 시간에 단판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저 연합군이 수세에 몰렸을 때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제약에 갇혀서 해가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그만 바라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머물라, 태양아 하늘에서 멈추어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생각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시간이 쫓기고 어둑어둑해져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어서 그런 같다 하지만
사실은 참 기상천외한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왜 기상천외하게 어떻게 보면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이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런 위기감과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사람인지 우리는 어림잡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또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기도한다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기도한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크게 믿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여호수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태양이 멈추기를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하고 정말 희한한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기도한 데까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기도한 것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만큼 기도하면 요만큼 경험하는 것이고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도 제목을 내었다라면 그 태양을 멈춘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매우 담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의 벽에 턱턱 가로막혀서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도 자꾸자꾸 쪼그라들고 우리 마음도 자꾸 위축들어서 우리의 기도도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지는가 보다. 쫓겨서 도망가 버리면 도망가야 되나 보다. 오늘은 도망쳐야 되나 보다. 오늘은 시간이 없나 보다. 좀 쭈그리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상황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해거리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는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할 그런 기도 제목으로만 보였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방해거리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오늘따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되게 거슬리고 불쾌하고 방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따라 지구 자전하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만한 하나님께 따져본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그게 불쾌하고 아주 싫었습니다. 우주의 질서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그날에 있어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뛰어넘어가야 할 그저 내 일상의 기도 제목과 다름 아닌 그냥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든 말든, 그것이 늘 있던 당연한 일건 말건, 지금 하나님의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기도 제목이었지 아주 못 바꿔버릴 그런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이런 이상한 기도가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때로는 당연한 것에도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꼭 이대로여야 하는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당연하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너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가. 그게 질서고, 그게 안정된 거고, 그게 정상적인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이상한 기도하면, 조금만 눈에 띄는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몰아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변해. 그냥 양보해.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 돌연변이처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살아온 대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때까지 이랬으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비상한 각오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느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준비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기도하지만 똑같은 수준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비상한 기도, 또 강력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고 상황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왜 이 기도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 여호수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이 없으셔서 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이만한 배포와 배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것이 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역사적으로 전우주적으로 여호수아가 단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에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기도가 여호수아 자신의 그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이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꽂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마치 태양이 멈추어라, 이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수능 모의고사가 9등급, 8등급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 갈지어다.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똑같은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나의 영달과 나의 탐욕이 섞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너무나 합당하고 합리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참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 제목이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정말 너 미쳤니? 라고 들을 정도로 그런 이상한 기도 제목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했기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당 받으시고 정상적인 기도 제목으로 취하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누가 기도하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태양을 멈추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나온 기도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매 순간 어떠했습니까?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는 전쟁을 매 순간 치루어 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이 없는 순간일 때마다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후 언제나 그의 칼과 창과 방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지했고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고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무릎이 단단해질 만큼 기도가 몸에 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전혀 크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즉흥적으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경험하다 보니 결국 태양까지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에게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생을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기도가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따라하고 싶어도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우리도 태양을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달을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기도 없이 오늘 태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없이 내일의 태양을 멈추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배포가 생길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야 된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한 경험이 쌓이면 결국 태양도 멈출 수 있는 영권이 생긴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배울 때
어느 날 태양도 멈추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나에게는 익숙해진 태양아 멈추어라라는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수아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지구의 공전과 자전도 불편했던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도 제목을 낼 수 있고 감히 낼 수 있고, 내 평생 가장 놀라운 기도 제목, 내 평생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을 낸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 평생 여호수아와 견줄 만한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보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게, 더 담대하게, 더 크게 기도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축복된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